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기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감사의 박수를 목사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젊은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젊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7년 사역했고요.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세계관은 뭐 영어로 월드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를 보는 눈, 보는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를 올바로 볼 수가 없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하나의 틀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다 검게로,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은 다 노랗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린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컵인데 뚜껑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콜라가 들었을 수도 있고 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의 뚜껑을 열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5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둘째는 타락, 셋째는 구속, 넷째는 회심, 다섯째는 하나님 나라. 이 5가지의 요소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했고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셨고,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의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자랑할 때에 야, 나 똑똑해.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어떻게 공부했어. 나 이렇게 멋지게 지금 살고 있어 하면서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것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해요. 아, 나 힘이 있어. 나 능력이 있어. 나 권력이 있어. 그렇지만 그 힘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랑할 게 못해요. 그런데 이제 또 성경은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 돈 많니? 근데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요. 또 돈을 또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천년만년 계속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자기 자랑하지 말고 너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하고 싶니? 이것을 자랑해라 하면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면 내 속에 기쁨이 넘쳐 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을 높이 높이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17년 동안 하나님 선교를 하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17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땅에 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생각하지도 못한 나라였죠. 맨날 아프리카 밀림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했던 아프리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공부할 만큼 했고 뭐 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사는 곳은 프레토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또 사역하는 데는 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짐바브웨 나라도 가는데 그 사역지에 가려면 1200km를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1200km를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그 짐바브웨 목사님이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구경 가자 해서 이렇게 1200km를 버스를 타고 그때 처음 초창기에는 제가 제 개인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짐바브웨에 갔습니다. 가면서 그 차를 거기서 이제 거의 하루를 가고 그 다음에 뭐 트럭을 이렇게 히치하이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고 트럭 뒤에 가서 가는데 제 마음에 너무 처량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이역만리 정말 오지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럼 막 비도 막 줄줄 오고 막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너무 내실을 제가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 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찬양 이제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네.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당신이 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그 작은 뭐 초가집 같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코리아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더니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저를 소개하기를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저주러 왔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어떤가 구경 갔는데 교회를 저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기가 그렇게 교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꼭 져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남아공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또 어느 교회에서 내가 다 메일을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건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연락이 오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 짐바브웨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속에서 자랑하는 자는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래서 이제 17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어요. 한 번은 건축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좀 몸이 아프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참 바쁜데 목사님 저쪽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환자들을 보면 그냥 즉각 고치셨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진짜 두 사람이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겨우 그 모세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결핵에 걸려서 겨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물었죠. 내가 당신을 기도해주면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딱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원래 이제 결핵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핵 환자들을 너무나 잘 알죠.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그래서 있는 돈을 주면서 이제 닭도 이렇게 좀 잘 먹으라고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주고서 이제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다. 자기가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능력으로 고쳐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짐바브웨의 그 마코사 지역의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그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거기에는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반 정도 된 그 해에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절이었어요.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쓰러지는 거야. 근데 막 거품을 물고 이미 귀신이 다 들려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저는 쓰러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쓰러져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그 악령에 의해서 막 많이 쓰러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도 전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발 쓰러지지 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왜 쓰러지냐. 그런데 쓰러지는 거예요. 한 3사람 기도했는데 한참을 실갱이 하면서 이제 쫓아내고 해서.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런 악령들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귀신들이 막 거부를 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아주 어른들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 찬양을 다 배워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들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뜻을 품고 좀 아프리카 좀 와요. 네. 아프리카를 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관이 열려지게 돼요. 제가 젊었을 때에 작은 선교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선교냐면 둘로스 배를 타는 선교사님이 편지가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2년 4개월 동안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편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후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로 그 배가 둘로스 선교선이 다니니까 뭐 아프리카도 가고 시에라리온에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면서 기도 편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매달 한 번씩. 그러면 그 한 번에 이제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을 매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면서 하나님 이 세계는 이렇습니다, 저 세계는 저렇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독일에도 갔고 그 이후로 아프리카도 갔고 또 아프리카 전역을 하나님이 다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교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제가 1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정말 그 선교지의 상황에 오지의 어려움들, 죽을 고비를 수만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순간순간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마음에 품은 것들마다 다 이루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 높이 자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예. 요즘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면서 전 세계로 비전을 품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세계를 품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요 우리 아프리카 청년들한테 하잖아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비행기를 본 적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를 가게 하시더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비전을 품으면 당신들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힘이 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거기 있는 아프리카 청년들하고 좀 조인해가지고 같이 뭐 잠도 자고 캠프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비전을 품고 아프리카 꼭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